오늘 9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상처를 입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요즘도 총상, 아주 심각한 총상을 입으면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당한 그 부상이 굉장히 중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재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사랑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중한 고통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정하게 재판해 줄 사람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심지어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도 다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당한 그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했냐는 거죠. 이 일을 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 가운데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읽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이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가운데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경우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없습니다. 호세아, 욥 정도일까요? 근데 욥도 사실은 그게 아니죠. 욥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매일같이 사는 삶에 만약에 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갚으시면, 고통으로 갚으신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짓는 죄만큼 고통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저히 베풀 수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고난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여. 우리 생각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에게 그걸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내 원수가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잔인한 징계, 그 징계를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의 대가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백성의 문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죄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내리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백성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백성들은 자기가 당하는 그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요.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걸 깨닫고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다니엘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 그러죠. 안 먹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죠.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유다 땅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바벨론으로 와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간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만 붙잡고 있지 본인들이 죄인이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고친다는 말의 의미가 포로가 되게 하시고 포로 기간에서 70년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만 드렸습니다. 제사만. 성전은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왔으니까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회당이 생겨났고 그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드러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뺏겨버리고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세오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고친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루살렘은 이미 다 파괴되어졌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 땅에 바벨론에서
그래도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몇만 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신 다음에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고 왜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계획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성읍을, 또 거처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계속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 백성들을 예전과 같이 그렇게 다시 굳건한 백성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는요, 영도자가 나오고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요,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고침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거짓 선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고 또 회복하고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한 서너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거짓된 말을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휘오리 칠 것이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 땅에 임합니다. 누구에게요? 악인들의 머리 위에. 악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곧 돌아갈 거다. 이제 곧 돌아갈 거다. 아니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악인들 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거두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고침받기만 하면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 이 일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고통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내 왕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 율법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좋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따라 사시는, 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믿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그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우리의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범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